프린스턴 교수였던 다니엘 밀리오레라는 교수는요, 인간은 아주 신비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이면서도요,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문명화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야만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깊은 우정을 나누기도 하면서 또 그 사람을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이고요, 창조의 최고봉인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더 테레사 같으면서도요, 히틀러 같고, 그리고 모차르트 같으면서도 스탈린 같은 게 우리다. 그리고 성경의 롯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면서 동시에 이세벨과 같은 악녀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안에 이런 상반되는 모습이 존재할까요? 다니엘 밀리오레는 우리의 본질이 형상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선과 악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상이 뭐냐?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본체의 이미지가 아니라 무언가를 투영해서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울은 본체가 없습니다. 비추는 대로 본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비추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선을 세상 속에 이룹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을 때 그는 창조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말하는 대로요, 동물들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또 이미지는 그냥 단순히 비춰지는 이미지로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미지가요, 우리의 삶 속에 고착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서 흉내내면요, 점점점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투,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이미지, 형상인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선한 이미지를 가진 우리가 악한 사람,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악한 형상이 비춰질 때 그러한 모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탁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울이에요. 뭘라도 비추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 안에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돈이 좋습니다. 그래서 돈을 비추기 위해서 내 안에 돈을 비추게 되고 나의 모습이 부자의 모습이 되려고 합니다. 권력이 너무 좋습니다. 권력을 내 안에 비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뭐가 되려고 하냐면 권력자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비춰서 세상에 무엇인가가 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모습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특히 하나님을 비추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요, 두 가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그 앞부분을 읽어봤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떤 선포를 했더니 백성들이 그것을 사울의 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여기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영혼 속에 아름답게 비춰지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사울이 돌변을 합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 모습 속에, 우리의 말씀 속에 비춰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더 이상 그 마음 속에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전리품이 너무 눈에 갑니다. 그랬더니 전리품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취하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변질돼서 지금의 모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망가졌는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그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비춰지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비춰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악령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악령이 비춰지니까 그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변하냐? 악신에 사로잡힌 형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혀 귀에 없고요. 세상 속에 그냥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령이 만들어낸 게 뭐냐? 번뇌를 만들어내요. 이 번뇌가 히브리 단어로 빠야트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의미가 뭐냐? 무서워하다, 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악령은요, 특징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과 떨림을 만들어냅니다. 야, 너 저 전리품 취하지 않으면 너 성공할 수 없어. 너 사람들 인기가 네 속에 없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어. 너 자녀를 좋은 대학 못 보내면 자녀가 성공할 수 없어. 너 건강하지 않으면 삶이 행복할 수 없어. 불안을 번뇌는 악령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번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전리품을 많이 취하고 아무리 왕권을 강하게 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가요, 늘 번뇌에 휩싸여서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요, 들어오자마자 뭐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대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삶 속에 악재가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무슨 악재가 가득합니까? 지금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해서 애까지 낳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주머니가 그냥 자신의 번뇌를 좀 해결하려고 왔는데 점쟁이를 만나는 순간 번뇌가 더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당님, 그랬더니 100만 원짜리 부적을 써야 그 일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100만 원요? 너무 센데? 좀 안 쓰면 안 될까요? 안 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남편의 바람을 막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무당님 돈이 없어서 100만 원은 좀 그렇고요. 5만 원짜리 부적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만 원짜리 부적을 쓰면 남편이 바람을 피는 시간이 좀 늦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피기는 피고 두 집 살림을 하는데 다행히 애는 안 낳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0만 원짜리 부적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짜리 부적을 쓰면 두 집 살림은 안 하는데 주말마다 바람을 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주머니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요, 30만 원짜리 부적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30만 원짜리 부적을 쓰면 바람을 피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집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50만 원짜리 부적을 쓰면요, 그랬더니 점장이가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거는 가끔 바람을 필걸?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80만 원짜리 부적을 쓰면요, 80만 원짜리 부적을 쓰면 바람을 피기는 피는데 플라토닉 바람을 필걸, 정신적으로만 사랑하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점장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나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 악신들은요, 우리의 공포를 먹고 삽니다. 번뇌를 먹고 살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고 걱정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확 올가 잡으려는 그러한 방법을 취합니다. 악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자꾸 어려움을 묵상하게 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 저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 저거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 그리고 세상적인 물질, 그리고 건강, 웰빙, 이런 가치들이 전부인 것처럼,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나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늘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되냐, 아니면 학원으로 보내야 되냐. 학원에 입시 설명회를 가보십시오. 입시 설명회를 하는 그 강사님들 얼마나 부모님들의 그 공포를 자극하는지 모릅니다. 이 학원에 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수학을 이 정도로 끝내놓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영어도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모든 것이 교육 방침이 바뀌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갔다 오면 어머님의 정신을 완전히 빼놓습니다. 그래, 지금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학원을 보내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항상 하나님 아닌 그 반대편에 있는 존재는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15절을 보니까 악령의 영향이 얼마나 강한지요.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의 영적 상태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지요. 아멘. 사울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이 악령에 번뇌하고 있습니다. 악령에 휩싸여 있습니다 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도 보일 정도로 지금 사울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힌 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진짜 영적으로 막 사로잡혀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사울이 막 경기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사울이 환청에 시달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 시대에 귀신 들린,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광인, 그 사람 어땠습니까? 이상한 소리도 하고요, 이상한 것도 듣고 자신의 몸을 막 해하기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설명을 합니다. 거품을 무는데 그 거품을 한번 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그렇게 심각한 상태로 빠진다라고. 아마 사울이 이러한 상태까지 빠져 들어가지 않았는가 성서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악령은요, 항상 이렇게 약간 초자연적으로만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뚜렷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번뇌입니다. 번뇌를 통해서 우리를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안절부절이 심해지면 이제는 그 경기를 일으키고 마음이 철렁해지고 이제 우울증 약을 먹고 막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죠. 악령이 우리 가운데 파고들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악령을 사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무슨 오컬트 영화 같은 게 많이 나와요. 파묘니 곡성이니 이런 영화들 보면 막 무당이 나오고 막 TV에도 막 무당이 나와서 막 작두 타고 이러면 막 무섭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다 무찌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라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아니야, 그건 예수님 이야기지,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희는 그런 악령에 사로잡히면 위험할 수 있어, 겁먹을 수 있어, 악재를 만날 수 있어, 그렇게 속입니다. 오늘 말씀 14, 15절 보면 악령을요 설명하는데 수식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14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지요. 자, 악령에 대해서 수식어가 14, 15 똑같습니다.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부리신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악령의 주관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령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령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령을 무찌르셨습니다. 사단을 무찌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사단은요, 우리를 절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악령을 두려워한다? 그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령을 통제하신다라는 것이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이 밤에 다 설명은 못하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요, 이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돼요. 그리고 육신을 건강하게 하면 영혼에도 유익이 됩니다. 요한 3서를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진다. 영혼과 육신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영혼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 육신을 보면 알아요. 육신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한 음식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경건을 운동 삼아 열심히 실천을 하면요, 영이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건강해진 영이 뭐냐? 성령 충만한 영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영인 상태에서는 어떤 사탄마귀의 공격이 오더라도요,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가 성령 사역을 아주 탁월하게 하던 교회였어요. 제가 면접을 봤더니 목사님이 저는 마음에 드는데 이제 여기 교회를 사역할지 안 할지 저한테 결정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금요일 날 나와보면 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금요일 날 나갔더니 매트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줄줄이 성도님들이 서 있는데 목사님이 머리에다 손을 내니까 추풍 낙엽처럼 성도님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게 무슨 사역이지?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레스팅이라는 사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쉼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쉼에 들어가면 평안하게 몸에 있는 근육이 릴렉스되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쓰러지는 그런 사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역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쓰러지면서 제 차례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내가 명색이 그래도 전도사인데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대면 그냥 쓰러지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손을 대면 거의 뒤로 점프하면서 완전 쓰러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손을 대자마자 뒤로 완전 넘어지면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쓰러지는 것도 좀 제가 의도적으로 쓰러졌는데요, 쓰러지고 나니까 굉장히 평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레스팅이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평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봤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은 축기 사역을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선포를 하니까 이 내면에 있는 어두운 영들이 막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토하는 분들도 있고요, 막 괴로워서 막 바둥바둥 거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처음 보는 모습이라. 근데 목사님이 사역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초자연적인 모습에 전혀 겁내지 말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은 그냥 쫓겨나간다라고.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선포하니까요,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귀신까지도 통제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 딱 있으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그때가 언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을 때 흔들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는 축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기를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울은요,
비정상적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됩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청에 시달리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까지 그가 이상한 것을 감지할 정도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령을 사람에게 이제 들어가서 활동할 때 허용이라는 방법으로 그 악령을 사용하십니다. 허용이 뭐냐면 평소에는 하나님이 꽉 지키고 계세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이상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령이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데 손으로 막고 계셔요. 근데 그 손을 걷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악령이 그 안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사울 말고도 악령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바로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의 주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을 저항하는 마음으로 너무 치달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지만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는 그러한 큰 불행으로 그가 치닫고 마는 겁니다. 욥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욥이란 사람이 의인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의인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한번 그에게 복을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자 욥이요, 그를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욥을 손을 댈 것을 허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은 욥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명령 그대로만 그 안에서 불행과 어려움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통제에 완전히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 사울은요, 그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번뇌와 괴롭힘 속에 그는 불행하고 또 불행으로 떨어졌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사울이 악신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하니 이제 신하 하나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그 전에 이 수금을 타면 조금 이 병이 나아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수금 타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금을 탄다 그래도 특별히 뭔가 귀신이 쫓겨나가든지 어떤 악령이 떠나든지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아마도 성서학자들은 이 사울이 환청에 시달렸던 것이 아닌가, 자꾸 환청을 들으니까 수금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그게 상쇄돼서 이 수금 타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한 사람을 준비시켜 대령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의 이 악신 들린 것을 역으로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루트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령이 떠나해지고 사울이 상쾌해지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금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악령을 몰아내는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인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영을 악령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면요, 악령은 쫓겨나가요. 두 번째 교훈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때로는 100% 성령 충만하기가 늘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가도 어느 날은 성령이 고갈돼 있어요. 영적으로 막 서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터지면요, 영적으로 확 다운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다운되었을 때 악령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요. 근데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공동체로 묶여 있으면 악령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합니다.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 마음속에 악령이 틈탈 만한 공간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악령이 많이 들어와서 그를 힘들게 했죠. 근데 다윗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악령이 다 물러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서 있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공략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있을 때 사단은 절대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삶이 다운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그들의 기도가 뿜어져 나오고 함께 그들의 목소리가 함께 하늘로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아픔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했더니, 교인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게 가십거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구설수로 올랐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십거리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것을 무게를 양팔적으로 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이건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일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기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금요일 날 많은 인원들이 모이진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출석하는 인원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인원이죠. 하지만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알고 있지 않습니까? 500명이 줄어서 120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 120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가십거리가 될 거야.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거야.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면 안 돼. 기도 부탁하지 않고 내 마음이 고갈되면 사단이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겁니다. 목사님을 찾고요, 전도사님을 찾고 주변에 구역장님, 목자님을 찾으면서 같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영적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을 육신으로 흘려보낼 때 육신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담겨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 하나님의 영을 나의 삶에 늘 비추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혼자 계시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 공동체의 모임을 사모하셔서 늘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의 기도로, 또 내가 충만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어떠한 악령과 사탄마귀의 권세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의 영혼 속에 악신이 담겨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울, 한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선포가 담겨있던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때는 그에게 예언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에게 악신이 임하고 번뇌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면 반대편 급부에 있는 악령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과 악한 사탄마귀의 권세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외에서 그 모든 권세를 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약해질 때 사단이 틈을 보려고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함께 묶여 있으면 사단이 절대로 틈타지 못할 것이라고. 사울에게 다윗이 찬양을 불렀을 때 귀신이 쫓겨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같이 중보하며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지켜나가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